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이 금요일 아침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 이 시간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의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시간이거나 혹은 그 신문이 끝났다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고 있거나 혹은 빌라도의 법정에 아마 서 있는 아마 그런 시간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신문과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안 피하세요. 어떻게 보면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바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우리 각자에게 또 오고 오는 세대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개인의 점유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예수님이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인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이유도 바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해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정죄감을, 죄 용서를 통해서 정죄감을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존재의 변화, 심존재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리고 행동, 행실의 변화를 이루신 다음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죠.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자로. 근데 영광만이 아니라 엄청난 영광과 함께 현재 있는 고난도 함께 받는 상속자로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신분의 변화까지 해주시는 이 주님을 보았어요. 이제 이어서 성령의 사람이 직면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인간은 모두 연약합니다. 이게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 양식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을 질그릇, 지금 여러분 본창이나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옛날 2000년 전에는. 그때 그 질그릇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인간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호통치실까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바꿔놨는데 지금 아직도 그 모양이니?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막 천사처럼 바꾸기 위해서 막 극한의 훈련을 시키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도와주세요.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피조물이 가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를 돕도록 하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뭐 배우자나 가족들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막 호통치나요? 우리가 주로 하는 건 아마도 그 사람을 좀 내가 원하는 수준의 완벽한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바꾸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쨌든 노력합니다. 거의 천사급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예, 거의 그 뭡니까 관식이처럼 만들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안 되면 막 호통쳐요. 그래도 안 되면 막 화가 나요. 막 분노를 장렬합니다. 뚜껑이 열리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도 안 하시는 것을 사람이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100% 서로 상처만 남기고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속상합니다. 아프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관점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연약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연약함은 성령이 우리에게 머무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머무는 조건. 여러분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인 공급, 그다음에 절대적인 보호를 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더 연약한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기 같은 사람이 좋습니다. 자기가 잘나고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은혜가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오히려 약하고 연약한 사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 우리 연약함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가 바꾸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실까? 오늘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도우세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세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돕는 두 가지 보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6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어떤 연약함이 있죠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은 기도할 바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몰라.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할 바 모르는 우리를 깊은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 도우실 게 많을 텐데 왜 주로 기도를 도우실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지면요.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약해지잖아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속이 상해도 정신적으로 혼란이 와도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걸 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면요. 사실 우리 연약함을 해결할 유일한 방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실까? 탄식함으로 도우신다는 거죠. 탄식함으로. 26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뒷부분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실제로 자기를 잘 아는 사람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잘 몰라요. 우리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기도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썩을 것, 더러워지는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허무한 것 주로 이런 걸 진짜 자주 구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농도 깊은 탄식으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죠. 어떤 거와 비슷한가?
우리가요 정말 꼬맹이도 우리 어린 아이들 이제 3살 4살 되면 그때부터 막 나 안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마구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진짜 위험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얘가 말을 듣지 않아요, 사실은.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깊은 탄식으로 그 아이를 교훈하기도 하고 그 아이를 돕기도 하고 그 아이를 깨우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부모가. 비슷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이 직접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도 탄식하도록, 우리 영이 탄식하도록 우리를 분별력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포함하는 그 탄식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이 시간 깊이 들여다보신다면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와, 정말 기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그죠? 정말 탄식이 나온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령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약 성령의 탄식이 없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허공에 날리는 먼지처럼 돼 보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날아가다가 힘없이 떨어지는 화살처럼 될 거라는 거죠. 성령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별 힘도 없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얼거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강한 화살이 되어서 보좌에 도달시키는 힘은 성령의 탄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기 보면 하나님 마음을 살피신대요.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생긴 것 뭐 좋죠. 예쁜 것 좋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그게 참 필요합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봐 주는 것.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빛을 쫙 비추듯이 그렇게 비추시고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서툽니다. 그 부분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분별케 하시는 것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성령이 탄식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잖아요. 뜻에 맞춘 기도가 되잖아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연약해요. 그 부분에서 잘 못할 때가 많다. 여러분 그럼 이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저의 경우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일단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막 고민하는 것보다요, 일단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생각을 정리시켜 주시거나 바꾸어 주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시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내가 기도해,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도 내 장래에 내가 무엇이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도,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게 나한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여러분 그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 가운데 자기의 연약함, 인지의 능력의 연약함, 자기의 생각의 연약함, 모든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요청하실 때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실 때 그걸 받아들일 때 더 도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있는 우리 연약함에 대한 두 가지 도우심이 있다고 하나가 지금 살펴보았어요. 그게 뭐였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연약함에 대해서는 기도로 도우시죠. 근데 연약함 말고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수많은 일을 당해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당하는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아니지만 일어나는 모든 일, 연약함은 기도를 도우세요. 연약함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합력해서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세요. 자, 그 전에 먼저 그 다음에 29절부터 오늘 좀 먼저 볼 텐데, 자, 그렇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확실하게 보증하시는지가 이 9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5가지 단계 혹은 구원의 5가지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오늘 이거 설명하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텐데, 자, 하나님이 미리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십니다. 두 번째, 미리 아신 그들을 미리 정하십니다. 내가 이 친구를 이 사람을 내 아들의 형상,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미리 정한 그 사람을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부르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세요. 세 번째가.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우리를 너 이제 죄 없어,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죄 없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의 몸을 입은 새 몸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의 5가지 단계입니다. 오필드 박사라는 분은 이것을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연결된 금사슬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초점은 그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그만큼 확실해. 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거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그래서 이 본문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주어를 하나님을 한 번밖에 안 써요. 우리나라 이 주어를 생략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주어를. 근데 원래 이 본문에는 이 주어가 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한 번 쓴 다음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불러주셨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미리 정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총 그러니까 5골인데요, 총 8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글쎄요 어떤 느낌이 다가올지. 근데요,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받은 로마의 성도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그들은 시점은 잘 모르겠지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 횃불로 산채로 불태워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너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야. 우발적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너희를 아셨고 너희를 정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너희를 불러주셨지.
그 너희를 이제 의롭다 하셨거든. 이제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어. 너희를 영화롭게 하실 거야. 이거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누가 방해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했다라는 거죠.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기 5가지 중에서 그 4가지는요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미래형인데, 영화롭게 되는 게 미래형이잖아요.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과거형으로. 참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사실 확실한 미래를 과거형으로 혹은 현재형으로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미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자,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엄청난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키기까지 끝까지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있어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돕는, 근데 그냥 혼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잖아요. 연약함을 돕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게 28절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힘과 위로와 능력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저 부분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주가 나를 다 돕는 거구나,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해지는 거구나. 그냥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 나를 도와주는구나. 근데 저기도 왜 문제가 제일 발생하냐면 주어를 빼버려요. 주어를. 우리가 너무 이 주어를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 그래서 저걸 바꾸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꾸어서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앞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주어가 빠진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아예 성경에다가 써 놓으세요. 하나님이, 저는 써놨어요. 헷갈릴까 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게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기서 모든 게 뭘까?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아프고 병든 일.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원하던 일, 원치 않던 어떤 일, 사고, 사건.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기 선이 뭘까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신대요. 선이 뭘까요? 앞뒤 구절을 보면 그 다음 구절을 아까 이야기했죠. 아들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선이.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형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걸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거. 그게 다른 표현을 하면 영화롭게 하는 것.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새 몸과 새로운 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바로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선은 뭐냐? 여러분, 선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선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선은 영화롭게 되는 것.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 좋고 이것은 만족스러운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보기에는 좀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거라면 그것은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병이 걸렸어요.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면,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 강건하게 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신을 알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의 일종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알아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그다음에 진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것이 저절로 뭔가 자연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실패,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아쉬운 어떤 것들, 내가 병 걸리는 것들, 사고를 당한 것들, 가난, 이 시대에 특별히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큰 압박이잖아요. 허무함. 여러분, 제가 나쁜 것만 이야기했는데 이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것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하신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은요,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가 그걸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면서 그걸 만들어 가세요. 근데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은 그걸 통해서요,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누가 경험하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경험합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누가 경험하느냐? 아까 구원의 5가지 고리 중에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물론 다 연결되는 거지만 우리 부르심을 입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뭘로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고 뭐 많이 사랑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시고 적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 부르심 받은 사람 맞습니까?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람, 여러분 주변이란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가진 2가지 보증 중에 하나는 우리 연약함을 성령께서 기도로 도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약하면 그 모든 것들은, 연약함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내버려지고 내동댕이 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엄청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시죠? 크게 두 가지 방식 도운다고 그랬죠. 하나가 뭐였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다? 연약함에 대한 우리 연약함에 대한 두 가지 보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아는 게 있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뭘 모를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해.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자기에게 좋은 게 뭔지 자기 인생의 처지가 어떤 상황 다 모른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앞에 일어나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는 거.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과 우리는 아는 게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데 뭘 아는 거죠?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즉 우리는 안다. 아까는 우리는 모른다 그랬어요.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몰라. 기도만 모르는 게 아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뭐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요.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요 주로 자신과 자기 앞에 가까이 일어나는 일들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건 압니다.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두 가지를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행하시는 우리를 영화로운 길로 이끄신다는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면서 가까이 있는 길은 알지 못하고 나도 모르겠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나에게 좋게 작용할지 어쩔지 모르는 거지만 우리는 멀리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 삶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리 성령의 사람도요, 내가 오늘 선택하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5분 앞의 일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는 아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내딛는 이 길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설사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합력해서 선을 바꾸고 가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현재 앞에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나도 모르겠고 뭘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담담하게 혹은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이 주의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의 사람은 두 가지 보증,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합력과의 선을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는 보증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좋은 찬양 같아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화로운 길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이 찬양하며 우리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에 주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